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봉독 후에 사무엘 상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음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제 정경 총회장님이신 고성남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부족한 저희를 좀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려운 중에도 산기도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설교 부탁받은 제목은 목회와 기도입니다. 목회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국어 사전에는 있더라고요. 목회를 목사가 교회를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표준 국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목회라는 말은 우리 목사를 목자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한 데서 기인한 말입니다. 원래 이 목사로 번역된 그 헬라어 포이멘인데요. 양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여호와는 성도들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선한 목자시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는 본래 뜻은 목자다. 그러므로 목자인 우리 목사들은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목자, 좋은 완전한 목자가 되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저부터 깨달아요. 이번 산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하나님의 양,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목사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내가 특별히 부족한 면이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는 마지막 사도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양들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가?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는 참으로 내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 성도들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직무 4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유인물에 여러분들 거기 목자의 직무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목회와 기도기 때문에 목자의 직무 4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A4 용지 한 매 정도로 내용을 요약하라고 해서 이 목자의 직무만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직무 첫째가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돼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죠? 그래서 3절에는 그분이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목자인 우리 목사가 성도들을 참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영혼의 양식을 잘 먹임으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 기진한 또는 힘이 없는 양들의 힘이 나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도들의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푸른 꼴을 잘 먹이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들이 주일마다 최소한도 2번씩은 설교하죠.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 보통은 새벽 예배까지 설교해요.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에 있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어린 영혼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도의 인격이 한 달, 2달, 1년, 2년 지내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이것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 교단 목사들이 특별히 다른 교단에 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줄로 아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단 양들이 다른 교단의 양들보다 정말 믿음이 많이 자라나고 인격이 거룩하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죠. 양들에게 그런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죠. 참 저는 여기 와봤는데요. 얼마나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3박 4일인가요?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우리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도록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설교 잘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성도는 은혜를 못 받는구나. 무언가 시험이 들었구나. 아, 저 성도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성도들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설교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감독,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죠? 그런 설교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불과 세안식일에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마게도냐와 온 가야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저도 얘기 많이 하면 저는 제가 보니까 38년 목회했어요. 창광교회에서 전도사로 4년, 목사 안수 받고 2년, 그래서 6년 제가 있었고, 도봉교회에서 4년, 가락 동국교회에서 8년, 명령교회에서 20년. 근데 제일 큰 시험이 명령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설교 잘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교인들에게 은혜 받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려면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읽을 때도 그냥 우린 10장씩 읽으라 하니까 그냥 그거 채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읽고 지내가는 수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읽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성경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이렇게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는 교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건데 그 사모님들이 여러분 목사 식사 한 끼 하루에 3번씩 대접하지만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아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그냥 늘 먹는 거 김치하고 그저 몇 가지 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엔 또 뭘 해야 되지? 오늘 점심은 뭘 해야 되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유의식 한번 하면 음식 맛이 얼마나 좋아요. 말로만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인다 하지 말고 정말로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데까지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도 이 구약 시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 않는 구약 시대 성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 목사의 직무 두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요, 목자가 우리에서 양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그러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죠?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 가정을 신방을 하든지 무슨 상담을 하든지 제가 목사입니다.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참 이번 상기도 이렇게 잘 모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내가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가?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만한 것이 없는가?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교인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제가 신대원에서 그랬어요.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 교인들에게 헌금 잘하라고 하지 말고 목사가 헌금을 잘하면 교회는 절대로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 11조는 그건 기본 아니에요?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내가 신학교 와서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 사례금이 25,000원이었어요. 내가 일본에서 장학금을 일본 돈으로 11만 엔을 받았는데 한국 돈 환전하면 33만 원이에요. 3배. 사례금 25,000원 받았어요. 쌀 6마라고. 식구는 6식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례금 버는 것 10의 2조.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건축연보, 선교연보 또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도봉교회 그 당시에 교회 빚이 1억이요. 그런데 4년 만에 1억 빚 다 갚아주고 가락통국교회로 갔어요. 가락통국교회로 가서 딱 1년 만에 가락동북교회 건축하는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6천만 원, 교회 재정이 6천만 원, 공사는 5억 공사인데 1년 만에 공사 끝내고 나니까 뭐 이 내부 수리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니까 5억 한 5천 정도 들었어요. 8년 동안에 그거 다 해결하고 명륜교회로 갔어요. 본을 보이라고, 본을. 11조도 본을 보이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설교도 1시간 전에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목사의 직무 3번째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가끔 소화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목자가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이 교회 안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성도들에게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목사에게 오는 시험은 더 큰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기면, 성도든지 목사든지 시험을 이기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런데 시험이 지면 점점 시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직살나는 거예요. 믿음은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 시험을 3번 이기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큰 시험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왜 교회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못 이기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시험 받는 원인이 뭔가요? 시험 받는 원인은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심, 교만, 제일 그 마귀가 유혹하기 좋은 게 욕심과 교만이에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 염려와 두려운 마음, 이거 다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목표가 그리 가요.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를 위하니까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고 또 뭐예요? 내 가족을 위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교만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면 뭐 자존심 뭐 안 알아준다고? 그런 시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우리가 다 알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욕심도 안 나오고 교만도 안 나오고 염려도 없고 시험 받을 게 없는데, 그 딱 한 줄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 말씀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아주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서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는 생활이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늘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어떤 목사는요, 교인이 유혹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성도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넘어가요.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유혹하는데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치면 목회 끝이다. 내가 여기서 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의식하면 정이 떨어져요.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느 교회고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성도들이 시험 들 때 그걸 이기도록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 노하우가 있잖아요. 목자의 직무 네 번째는 모든 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양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그냥 교인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성도도 많이 있지만 목사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반항적이고 이런 성도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 성도를 사랑하면 목회 성공인데 에이, 저건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에서 원수 같은 성도가 있거든. 그 사람 사랑하라 그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해 줘라. 너를 모욕하는, 저건 뭐 욕하고 뭐 사람도 아니야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기도해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목사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돼요. 목사가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감정만 가지면 말이에요. 그 참 이유 없이 목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자기 다른 사람에게 또 뭐 소문내고 그러면 미울 수 있습니다.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험에 든 성도를요, 시험 안 들게 그 시험을 물러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험에 든 성도를 신방을 가세요. 신방을 가서 그 성도하고 이렇게 한번 눈을 맞춰보세요. 눈을 맞춰보면 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면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시원찮게 생각하는구나. 제일 정확한 것이 눈이에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서는 그건 뭐 헛말이 나올 수 있지만 눈은 가장 정확합니다. 원수 같은 성도를 찾아갈 때 내 눈에서 사랑이 나올 만하도록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죠.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시간이 1시간 만에요? 예? 오 5분 남았는데 조금 더 하라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매번 지금 우리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요? 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많거든요. 응답 없는 기도가 많아요. 왜 안 들으실까요? 우리 기도가 바로 안 돼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잠언 1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실제 행동, 현재 내 상태가 의인인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는가?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 목사들에게도 다
옛사람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 안 할 수가 없고 적은 죄라도 전혀 안 짓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깨끗하게 해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성도들 앞에 실수한 것이 없는가? 가정에서도 실수한 것이 없는가? 말 한마디로도요, 우리가 실수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아주 화가 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때 교인들 인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렇게 늙은 줄 몰랐는데 많이 늙었구나. 그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하면서 내가 오늘 보니까 당신 많이 늙었더라고. 그랬더니 화가 벌컥 나가지고 당신도 늙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나는 안쓰러워서 사실 한마디 한 건데 아는 것만 못한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얼마나 실수를 하고 나는 실수한 줄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상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깨끗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 밀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지만 아직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난다 그러면 좀 멀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잠언 1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자 하고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이 바른 기도인가? 네 기도가 정직한 기도냐? 자신이 살펴보라. 내가 이 사람을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한번 하는 것인가?
진실해야 돼. 정말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악인도 얼마든지 소를 잡아서 제사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번제 드리고 뭐 속죄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러나 그런 제사는 안 들어가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로 기울어졌다고 되게 말하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요새 새벽기도 가보면 그 전에 잘 안 나오던 교인들이 좀 나와요. 나는 뭐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지만 내가 좀 저분 잘 안 보이더니 요새 나온다 그러면 그분 아들이 고3인가만 수능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수능 시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바른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 예비고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있는데 예비고사 잘 봐서 좋은 학교 가면 뭐 하려고? 이게 우리 아들이 시험에 잘 보면 믿음을 더 잘 지킬 것 같다. 이놈이 시험에 떨어지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다.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꼭 시험 잘 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필요해요. 자기가 아는데 뭐 당황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더라도 취직을 잘해서 그 모든 일이 내 욕심 채우거나 우리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내 아들만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원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게 또 진실해야 된다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또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진실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 일치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그 기도가 바른 것이지, 예수님 마음하고는 딴판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사기 아니야, 사기. 세 번째. 이제 세 번째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배부른 흥정으로, 그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별 수 없고 그런 식의 기도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안 들었어요. 진실성이 없는 기도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 보기에는 기도했다. 근데 진실성이 없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찾아요? 전심으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독백으로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독백, 자기 혼자의 말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기도 내용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는 간절히. 이런 기도를 해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 자신이 성도들에게 돈을 모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다 이기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목사님 자신도 이 목회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목회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귀한 상기도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부터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신비에 새기고 특별히 이번 3박 4일 동안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참으로 변화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각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